치음반 1년을 살았습니다. 승공사 가풍을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 그 방장 스님도 사실 돌아가셨어요. 그쵸? 저도 갔다 왔습니다. 방장 스님이 지금 하나인가 둘인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뵀을 때가 60 후반대였었는데, 그때는 정정하셔가지고 온 도량을 돌아다니시면서 풀 뽑아라!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풀방장 그랬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벌써 돌아가시고, 저는 이렇게 살아남아서 또 강의를 하고, 여기 10년 후엔 장담 못해요. 어떻게 될지. 세월이 하도 수상하니. 요즘에 봉은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매화가 아주 곳곳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 가장 예쁘게 핀 그 홍매화는 영산 그 스님들 그 영정을 모셔놓은 역대 스님들 영정을 모셔놓은 거기 영전에 그 정각에 가장 예쁜 그 홍매화가 피어 있는데, 늘 점심시간 때 제가 이제 공양을 하러 이제 갈 때나 올 때 보면은 그 주위에 그냥 막 빽빽하게 막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들, 막 전문 아마추어 사진작가처럼 카메라 들고 찍는 뭐 아마추어 작가들이 막 빽빽히 있어요. 매번 날씨 좋을 때마다.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홍매화가 참 예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 보다 했는데, 거기 이제 오래 살던 스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막 투덜거리면서. 그 사람들 그 홍매화 찍느라고 그 홍매화 주위에 잔디밭에 예쁘게 자라는 풀도 꽃들이 있었는데 다 밟아가지고 다 죽고 지금은 이제 아주 그냥 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그게 또 일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살면서 우를 범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그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 찍기 위해서 사실 발밑에 있는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 밟아놓고 그냥 그 하나의 허공에 매달린 그 꽃을 보고 그냥 거기에 도취돼서 한순간 찍기 위해서 매년마다 폈던 꽃을 다 밟아서 죽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40쪽 칼차입니다. 40쪽. 가나선의 발전과 완전한 정착. 그 부분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선이 이 나라에 확고하게 정착된 것은 고려 말에 활약한 세 선지식에 의해서였다. 이 세 선지식은 태고, 보우, 나옹, 해근, 백운, 경환이다. 여러분이 이 세 분은 좀 구체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선을 정착시킨 세 큰 스님들이죠. 태고, 보우는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스님들 같은 경우는 신라 때라든지 고려 때 다른 스님, 중국에 가서 법을 받은 스님들은 대부분 그 중국의 선사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 스님한테 인가를 받아서 그 인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펼치셨는데, 이 태고, 보우 스님은 좀 특이해요. 당신이 여기서 깨우쳤어요. 그래서 깨우친 상태에서 가셔서 그거를 인가만 받은 거예요. 그 문화에서 공부해서 깨우친 게 아니라 당신이 조선 땅에서 고려 말에 깨우치시고 가셔서 인가를 받고 법을 펼치신 아주 좀 특이한 토종선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토종의 이 땅에서 깨우쳤던 태고, 보우 스님은 그 석곡 천공한테 법을 받고 그 스님한테 법을 받았다는 소문이 영경에 쫙 퍼졌어요. 영경에 쫙 퍼지니까 황제가 초청을 했어요. 보우 스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영사라는 절에서 개당 설법을 3일 동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그 스님의 법을 청해 들었죠.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공민왕. 공민왕이 사실은 인질로 잡혀가 있었거든. 네, 인질로 잡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고려의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을 받아가지고 법을 펼치는 것을 자기 눈앞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영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됐어. 공민왕이 이제 다시 고려로 돌아가서 왕이 된다면 당연히 보호 스님을 국사로 모셨죠. 네, 그래서 14년 동안 굉장히 잘 시봉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보호 스님이 계속 왕의 시임을 얻고 국사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누가 나타나요? 괴승, 요승,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돈. 예, 신돈 옛날에 드라마도 한번 했던 거 기억나는데 신돈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신돈이 왕의 시임을 얻고 태고 스님은 속리산으로 귀향을 가죠. 예, 귀향을 합니다. 귀향이라고 하면 칩거라고 해요. 귀향보다는 칩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돈이 죽임을 당하죠. 결국은 건문 세족단의 귀족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제 태고 스님은 다시 복귀합니다. 국사로 복귀하시고 이제 81세인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디서 돌아가시냐? 제가 주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주지하는 절이 어디예요? 네? 제가 주지예요, 주지. 명자주지라고, 명자주지. 어디 주지예요, 제가? 모르세요? 중흥사. 예, 중흥사에서 돌아가신 태고 스님. 예, 거기에 부도탑이 있어요. 태고 스님 부도탑이 있습니다. 거기 태고암. 그러니까 중흥사 위에 보면은 태고암이에요, 태고암. 태고암이라는데 거기서 돌아가시고 거기에 유적이 있어요. 스님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한번 북한산 올라가실 때 한번 가서 중흥사 올라갔다가 태고사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국사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국사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태고사에서 사셨지만 태고사에서 또 태고암가라는 유명한 그 깨달음의 시를 짓지요. 예, 태고암가. 한번 읽어줄까요? 다는 아니고 조금만 읽어줄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불교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어. 흐름 따라 구르는 곳 모두가 유연한 진리. 나에게 산속 경치 묻는다면 솔바람 소슬하고 다른 시내 가득하다 하리. 태고암가 일부분입니다. 이 태고암가를 들고 가서 이렇게 이 고려 말에 의해서 태고사에서 있으면서 짓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인가를 받은 거예요. 이 시조 가지고 네, 시 가지고 법 가지고. 네, 그게 이제 태고 보호 스님이고 태고 보호 스님은 오로지 가나선 선 하나 가지고 깨침에 이르러야 된다는 오로지 도노 사상에 충실하셨던 분입니다. 반대로 진울국사는 어때요? 보조 진울은 선과 교를 겸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과 교를 겸비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고 했고 이분은 오로지 가나선 화두 하나 가지고 조주무자 화두 하나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오로지 선만을 강조하셨던 스님입니다. 나홍해근은 누구예요? 나홍해근. 여러분 그 노래 혹시 이거 우리 도반 중에 아주 노래 잘하는 연불도 잘하는데 연불 잘하는 스님이 노래 잘합니다. 연불 잘하는 스님이 이제 노래를 하면 꼭 이 노래를 불러요. 이 나홍해근 선사가 지은 선시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하네. 이게 나홍해근 스님이에요. 청산가라는 겁니다. 청산가. 이 나홍해근 스님 또 누구의 스승이냐? 우리가 잘 알는 조선 개국의 이성계와 함께 공을 세웠던 무학대사의 스승입니다. 무학대사.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이 나홍해근 스님의 법맥이 굉장히 치성하게 문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가서는 조선 말에 가서는 조선 중기에 가서는 바뀝니다. 나홍해근은 법맥이 이제 거의 끊기고
보호 스님의 맥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 스님의 맥이에요. 조계종. 나홍 해근 스님은 끊깁니다, 중간에. 네, 그게 이제 나홍 해근 스님이고, 그 다음에 백운 경한 스님은 이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지사에 가면 유명한 직지심체요절, 지금은 프랑스에 있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직지심체요절을 지은 스님이에요. 한마디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을 지은 분이 이분입니다. 이 스님, 백운 경한 스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 스님이 보면은 41쪽 보세요. 고려시대 1372년 백운 경한 선사가 부처님과 조사의 개송 법어에서 선의 요체를 깨달은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이다. 정식 서명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다. 주로 불조 조직 심체 요절이라고 부른다.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하권 1권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수장되어 있고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네. 이 스님이 지은 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스님이 지은 자기 은사 스님이 지은 책을 가져다가 자기가 보충하고 증부한 거예요. 네. 직접 지은 책은 아닙니다. 네. 그런 이제 세 분의 스님이 고려 말에 선을 조선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진건다리 역할을 하신 큰 세 분입니다. 이분들은 몸소 중국으로 들어가 선문의 진정한 종사들과 거량을 통해 임재종의 바른 법맥을 이은 뒤 고려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새 선지식은 당시 고려 선문의 새로운 가풍으로 형성된 몽산선사의 가르침대로 깨달은 뒤 본색 종사를 찾아가 인가를 받는 엄정한 종통을 세웠던 것이다. 조사선과 가나선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하나 뭐냐면 조사선은 깨달음을 누구한테 인가받지 않습니다. 네. 너는 깨달았다고 특별히 어떤 스승한테 인가를 받진 않아요. 네. 근데 가나선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선지식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깨달은 정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조사선과 가나선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점입니다.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른 선지식을 통해서 인가라는 형식을 통해서 받고 법을 펼칠 수 있느냐, 그리고 정통으로 인정받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나선이잖아요, 조계종이. 그래서 스님들도 만약에 선방이든 토글이든 공부를 하다가 경계가 오거나 체험이 있으면 그걸 꼭 들고 선지식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따르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것을 법거량이나 형식을 통해서 인가를 받으려고 하죠. 그래야지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인가를 해주고 법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예. 그게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말입니다, 이게. 선사의 가르침을 깨달은 뒤 본색 종사를 찾아가 인가를 받는 엄정한 전통을 세웠다는 게 조사선에서 없었던 정통이 이제 세워졌다는 거예요. 고려 말부터. 보호스님 이해로. 태고 보국사는 20해 동안의 뼈를 깎는 정기로 37살에 오매이가 되고 38살에 화련이 되오했다. 선사는 그 뒤 원나라 하무산에서도 서곡 청공 선사를 찾아가 임재종의 정맥을 이어왔다. 나홍해근 선사는 27살에 크게 깨치고 원나라에 들어가 그곳에 10년 동안 머물렀다. 스님은 원나라에 머무는 동안 처음엔 평상 철임 선사에게서 가사와 불자와 함께 그의 선법을 전해받았고 다음에는 인도에서 건너온 선지식인 지공 선사께서 가사와 불자 및 범어로 쓴 서신을 받았다. 이 범어로 쓴 서신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분은 나홍해근 선사는 중국에서 바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그 스님이 우편으로 내가 너를 인가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음은 백운 경한 선사는 어려서 출가하여 크게 깨달은 뒤 중국에 가서 태고 국사와 마찬가지로 서곡 청공원 선사의 법을 받았다. 한마디로 법적인 면에서는 태고 보우나 백운 경한이나 사형사제지, 사형사제. 백운 경한보다 태고 보우 선사가 3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3년 먼저 받아서
귀국했고, 예. 백운 경환선사는 3년 후에 법을 받고 귀국합니다. 나홍해근과 백운 경환선사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도 사실이지만 가나선을 고려 말에 널리 확산하여 정착시킨 분은 역시 태고 보호국사이다. 보호국사는 본분 종사의 가풍으로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초불 월조의 격의 선지식에 따라 대장경의 모든 가르침과 1700공안과 임재의 활과 덕산의 방일지라도 본분상에서 볼 때는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1700공안, 임재의 활. 임재 스님은 제자들을 제접할 때 법에 대해 물어보면은 와! 이런 많이 들어봤죠? 소리 크게 지르잖아요. 그게 이제 활이라. 그럼 왜 그 스님이 그러면 왜 차근차근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하듯이 해주지 않고 소리를 버럭 질렀냐 이거예요. 뭘 물으면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덕산 스님은 방이란 뭐냐 몽둥이를 때렸다니. 법을 물어보면 몽둥이 때렸어. 제자들 제접할 때 이런 식으로 법을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소리를 지르고 왜 때렸을까? 법을 물으면 계속 때려.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30방까지 때려버려요. 아니 설명해줘서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때려. 소리 지르고. 왜 그랬을까? 이 가나선의 특징이 가나선의 특징. 가나선은 어떻게 보냐면 말 이전의 소식이라 그렇게 말해야죠. 말 이전의 말. 길 없는 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법이라는 것은 설명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네가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네가 알아야지. 물어서 대답해서 아는 건 아르마리.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 한도 내에서 그걸로 추론하고 생각해낸 것이 깨달음인 것, 그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참선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통역을 물론 시키지만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이 같이 섞여 있을 때 한국 사람한테 자, 당신은 김치찌개 맛을 정확히 알지요. 외국 사람은 김치라는 것을 알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한국의 고유 전통의 음식이고 이것을 뭐 끓여서 뭘 넣고 돼지고기를 끓여서 뭐 맛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 생각을 할 수 있죠. 추상적으로. 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한 아르마리 내에서.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건 말로 설명 안 해도 그냥 김치찌개 하면 그냥 알아. 설명 필요 없잖아. 근데 외국 사람은 김치찌개는 뭐 배추를 해서 담궈서 그것을 익혀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사람은 그냥 그냥 그런 맛이겠지. 자기가 뭐 스파게티를 먹어봤거나 뭐 자기가 먹은 음식의 한도 내에서 지식 한도 내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으면 이와 비슷한 거라. 그냥 아는 사람은 그냥 아는 거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네. 어떻게 설명해? 김치를 먹어보고 김치찌개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그냥 그거는 먹어본 사람한테는 말이 필요 없어. 그쵸? 말이 필요 없어. 한마디로 생각 이전의 자리란 말이에요. 생각 이전의 자리라고 얘기해. 생각 이전의 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가 뭐야 도대체? 생각 이전의 자리라는 게 있나? 생각 이전의 자리를 생각하지 안 해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쵸? 그걸 어떻게 설명해? 생각 이전의 자리라니. 맛본 사람 몇 개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갑자기 큰 교통사고가 딱 났을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모르겠다. 저는 있어서 알아요. 떨어지는데요. 여태까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겪었던 많은 일들이 슬로우 비디오로 슉 다 지나가요. 그 짧은 순간에 싹 다 지나가버려요. 네. 짧은 시간에. 그쵸? 그런 경험 해봤죠.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도 그 순간이 굉장히 아주 찰나적인 순간인데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딱 경험해버리면 그 상황이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이라는 게 분명히 어떤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체험이라고 해요. 그 체험. 근데 평상시에 우리는 아르마리, 생각 가지고, 인식 가지고 뭐든지 다 판별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아주 위급한 상황. 순간 눈이 번쩍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생각을 이전의 자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무심이라고 얘기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길 없는 길, 말 없는 말,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그 대신 전제는 뭐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고민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기회는 안 와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평소에 눌러랄라 뭐 세속에 찌들어 살다가 뭐 갑자기 그런 게 그런 거는 없어요.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치열하게 고민하는 와중에 막 찾고 하다 막 안타까움이 막 들고 은산철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꽉 막혀서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날 때 그때 한번 이런 선사들이 그런 기연을 통해서 한번 탁 졸탁동시라고 하죠. 졸탁동시. 안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돼. 그 대신 쪼잖아요. 그때 선지식이 위해서 병아리 엄마가 쪼듯이 한번 톡 쪼주면 쫙 갈라지면서 알에서 탁 깨어나잖아. 나올 수 있다. 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네, 그 역할이에요, 선지식은. 네, 내가 그것을 깨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톡 쳐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 그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맞는 순간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3000배 할 때 원을 세우고 처음에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무심에까지 들어가요. 네, 그럴 때 어떤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생각은 체험을 방해해요. 오히려. 마음을 탁 놔버렸을 때 체험이 들어요. 아, 스님 저는 체험이 잘 안 돼요. 스님. 생각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자기 아르마리가 너무 깊은 사람들이에요. 체험이 안 왔다는 것은. 국사는 가나선 수행을 하되 화두를 참고하여 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화두를 타파한 뒤에는 본색 종사를 찾아 선지식이에요. 본색 종사. 선지식을 찾아 깨달은 경지를 확인받으라고 가르쳤다. 곧 태고선사는 화두를 참고하여 깨달은 뒤 본색 종사를 찾아가 묻고 바른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결택받아야 한다는 가나성의 수행체계를 명확히 세워놔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국사를 조계종에서는 선의 중홍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홍조다. 태고 보호국사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홍조로 숭상받는 이유는 이러한 가나선의 수행체계로 확립한 점과 더불어 중국에서 임재종의 정맥을 이어와서 이 법맥이 조선 불교를 통해 끊임없이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다음은 보호국사가 서곡 청공선사를 만나 법을 거량하여 임재선법을 전해받은 내용이다. 자, 서곡 화상이 태고 암가의 발문을 써주면서 태고 암가를 지었다 그랬죠, 제가. 그 태고 암가를 가지고 가서 스님이 은사이신 이제 서곡 천공이 발문, 한마디로 입제문을 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이제 서곡 천공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호국사한테. 자, 우두선사가 사조를 만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두선사는 사조, 누구예요? 사조? 도신. 스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이분은 우두종이라는 것을 창종한 분이에요. 우두종. 근데 이분이 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만약에 지금도 그런 스님들 저도 봤어요. 지금도 모르겠다. 제가 서기 송강사 선방에 살 때, 지금 윤화 스님께서 쌀 같은 거 여기다 콩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놓으면 새들이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먹었어요. 신기했는데, 저도 선방에 있을 때 그 콩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가 오나 안 오나? 참새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와요. 여기 앉더라고. 신기했어요. 앉아가지고 그걸 쪄먹고 가져가서 그놈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돌 틈에다 그걸 다 저장해 놓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돌 틈에다 와서 열심히 날아가요. 줬다 하면 다 물고 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님도 만약 이렇게 하면 다 물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 우두 법용 스님도 그런 어떤 무심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그냥 온갖 새들이 선호하기 위해서 다 와서 이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갖 새들이 온갖 꽃들을 다 물고 와서 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 손대다가. 그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두선사가 사조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조가 만나기 전,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사조를 만나기 전에 깨달은 분이라. 한소식 한 분이라. 예. 그 나중에 인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도 있으면 한소식을 한 분이라 깨달은 상태에서는 그런 어떤 기원을 펼쳤단 말이죠. 새들이 와서 꽃을 입에 물고 왔다는 것.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천공이. 야, 그 우두선사가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는 온갖 새들이 와서 꽃을 공양으로 올렸는데,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하면,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귀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국사가, 부귀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사조를 만난 뒤에는 무엇 때문에 꽃을 입에 문 새들을 찾아볼 수 없었는가? 희한하게, 사조를 만나서 법을 인가받았는데 그 다음에 꽃을 물고 온 새들이 없어. 그걸 다시 물어본 거야. 도신을 만나기 전에는 꽃을 물고 왔는데 도신을 만나서 법을 인가받은 이유는 꽃을 물고 오지 않아 새들이.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는 것 같아 다시. 그러니까 보국사가 이렇게 말해요. 가난하면 아들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아들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 돈 꼭 쥐고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 절대 다 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찬밥이에요. 공급 이전에도 태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태고 보우니까 그 이름 가지고 지금 법거량 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없을 때, 만들어지기 이전, 이 우주가 없을 때 그때 태고는 있었어 없었어? 이 얘기야. 부모 미생전 너 누구야? 너 부모 못 받고 태어나기 그 이전에 너 누구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다. 허공이 태고 가운데 생겼습니다. 네. 허공 다음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고 허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허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 전에도 허공은 있었고 내가 떠나가도 허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어도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또 굴러갈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있어도 또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요. 내가 없다 그래서 세상은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방장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세상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거 해석을 하면 그 해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식의 폭이 좁아져요. 예. 오히려 해석을 안 해주면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님들이 때리고 소리를 지른 거는 언어로서 얘기를 해주면 언어의 한계에 갇혀버리니까. 언어의 한계에 갇히잖아요. 언어는 단순히 지시어고 분별어예요.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게 언어의 역할이에요. 예. 언어는 확장 가능성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포괄적이지 못한 면들이 더 많아요. 예. 분별심에서 나온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답답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언어로서 표현 못하겠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언어를 빌려서 하자니 이 마음이 100% 전달이 안 되니 아이고 답답해 그러잖아요. 예. 언어는 그런 역할을, 말을 100% 드러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언어에 가진 한계성이. 예. 그런 것도 이 얘기에 다 녹아나 있는 겁니다. 서공화상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불법이 동방으로 가는구나. 화상은 다음 가사를 주며 믿음을 펴 말했다. 이 가사는 오늘 전하지만 이 법은 부처님께서 전하시어 오늘에 이른 것이요. 이제 그대에게 전해주니 잘 보살펴 지녀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오. 또 주장자를 집어들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이것은 노승이 평생토록 지녔던 것이요. 오늘 그대에게 주니 그대는 이것으로 길잡이를 삼으시오. 가사와 주장자를 줬다는 것은 법을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네. 자, 조선시대의 가나선의 전승과 근세의 가나선의 재흥. 조선시대가 사실은 억불 승유 정책으로 인해서 선맥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거예요. 거의 끊겼다고 보지요. 나중에 이제 경허 스님이 나타나서 다시 이제 중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이어왔던 조선시대의 가나선을 수행했던 스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선법은 보호국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완전히 정착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가나선은 한국 불교의 주된 수행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보호국사의 선맥은,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중국 선맥은 초조 달마를 비롯해서 해가 이렇게 쭉 이어졌잖아요. 그 6조까지, 6조 이후로 또 쭉 이어졌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봐요. 보호국사의 선맥은 하남 혼수, 그 다음에 구곡 가군, 벽계 정심, 벽성 지엄, 부용 영관, 영관에 의해서 청어 휴정, 부유 선사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맥은. 보호국사의 제자가 화남이요, 화남의 제자가 구곡이고 구곡의 제자가 벽계, 그 다음에 부용, 청어 휴정 두 명의 걸출한 스님이 나왔으니 청어 휴정, 청어 휴정이 그러면 잘 알고 있는 서산대사, 부유 선수, 그 청어 휴정으로서 평양 엉기가 있고 사명 유정이라는 스님이 큰 게 스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조계종의 법맥은 평양 엉기 스님의 법맥이에요. 오늘날까지 평양 엉기의 법맥이에요. 사명 유정의 법맥이 아니에요. 우린 평양 엉기예요. 서산대사의 제자인 평양 엉기, 사명 유정, 4명의 걸출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평양 엉기의 조계종은 평양 엉기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고, 이 화남 혼수 스님은 고려시대의 마지막 국사예요. 고려시대 마지막 국사입니다. 이분은 73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조선 초에 돌아가신 거예요. 조선 초에. 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예, 그 다음에 이분이 국사를 반납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 국사죠. 고려시대. 예, 구국 가군에 대해서는 잘 뭐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벽계 정심 스님하고 벽성 지엄은 좀 약간 얘기를 하면, 벽계 정심 스님은 한마디로 제야의 운둔에서 살았던 스님이에요. 왜 그랬냐면 워낙 불교를 탄압했잖아요. 불교를 워낙 탄압해. 그때 가장 심하게 탄압할 때가 어디냐?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왕, 아주 포악한 왕 있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누구죠? 조선시대 왕이라는 칭호도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연산군 때 아주 그냥 불교도 많이 탄압했거든요. 그때 연산군 때 아주 그 척불 사상이 너무 심해서 이분은 중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도 승려로서 살지 않고 제가자로서 그냥 머리는 깎았겠죠. 그래서 그냥 나무하고 그 나무를 한 걸 가지고 황악산, 지금의 직지사 근처겠죠. 황악산이 직지사 있잖아요. 황악산 근처에서 운막을 짓고 살면서 나무 해가지고 나무를 그 직지사하고 그 장태에다 팔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셨어요. 네, 숨어서. 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냐? 벽성 지엄 스님이 찾아온 거예요. 벽성 지엄. 벽성 지엄은 누구냐면, 여러분 저기 벽송사 아세요? 벽송사. 몰라요? 서암 아래 서암정사 아세요? 다 모르는 거야. 지리산자락에 벽송사라는 지금도 선방이 있어요. 거기에 선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정진하고 계세요. 스님들이. 아주 전통 있는 그 벽송사. 그 벽송사를 창건한 스님이 이 벽성 지엄 스님이에요. 예. 자, 이 스님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막힌법이 많았겠죠. 그래서 유명한 스님이 있다. 근데 숨은 도인이다. 그래갖고 벽계 정심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뭐 그러면 공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나무 해오고 밥하고 그런 허드렛 일만 3년을 시켜. 3년을. 그 법을 물어보면 넌 아직 때가 안 됐어. 내일 알려줄게. 지금 바빠. 법을 안 알려줘요. 이 스님 공부하러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공부한 마음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맨날 물 깃고 나무에다가 장에 팔아가지고 이제 스님을 봉양한 거죠.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살다가 참다 이제 터진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도저히 이 스님 밑에서 이제 공부 못 하겠다. 알려주지도 않고 난 이제 스님 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막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벽계 스님이 막 쫓아오죠. 뒤에서 막 쫓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러요. 벽성아!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주먹을 딱 쥐고 내 법 받아라 이놈아. 확 던져줘요. 그때 확 깨우쳐요. 화련개호입니다. 예. 그 말에 화련개호예요. 예. 그래서 절을 하고 떠나죠. 예. 깨우치 그때 한 소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조사선의 법맥, 조사선이 갖고 있는 선에 대한 사상이 다 이제 녹아나 있는 거예요. 그 행동에. 도를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법계 스님은 도라는 것은 자기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주고받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깨우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선입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 주먹을 던지면 내 법 받아라 이놈아 그러면서 던져주면서 그때 확 깨우쳤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생각이냐? 자기가 알고 있던 법에 대한 생각, 법의 모양이 어디 있어? 누구한테 전해줄 게 어디 있어? 지 생각이었대. 지 생각이었대. 예.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그런 보이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자기. 누가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것. 전해줄 수 있는 것? 아니. 전해줄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전해줄 수 있는 법도 없다고 하죠. 증득한 법도 없고 닦을 법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조사선에서는. 그런 거예요, 다. 예. 그걸 갖다가 이제야 이제 아는 거죠. 그 선의 본 정신을 그 스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확 체험을 해버린 거죠. 그 순간에.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정답은 없어요. 예. 각자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서산 문화에는 평양 엉기 선사와 삼영 유정 선사라는 두 거장이 나왔고 이 가운데 평양 엉기 선사의 문파가 뒷날까지 조계종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소요 태능이라든지 정관 일선 예, 휴정한테는 이렇게 4명의 걸출한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근데 사실은 서산대사 70살쯤 돼서 임진왜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제 도망갔잖아요. 금강산에 이스님이 계셨는데 가서 만난 거죠. 서산대사. 그래서 뭐 무슨 사도 도첩 뭐 그런 그 직위를 줘요. 그래서 이제 국난이 났으니 승려들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선조가 얘기하니 그래서 이제 파발문을 띄워요. 각 전국에다가. 그래서 승려들을 모집해서 전쟁에 참가시키죠. 서산대사께서. 당연히 뭐 당신이 70인데 당신이 했겠어요? 당연히 그 상자들을 띄었을 거 아니에요. 상자들이. 그 상자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삼영유정이나 평양엉기 이런 스님들 또 뭐 소요태능 뭐 이런 스님들이 이제 실전에서 뛰었겠죠. 승병과 싸우고. 예. 근데 유일하게 이 정관 일선 스님만은 거부합니다. 예, 거부합니다. 승려에 된 입장에서 나는 칼을 들 수 없다. 이 스님은 딱 거부를 하고 세 스님은 적극적으로 은사 스님의 말씀에 따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생이라는 계율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너무나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신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조계종이라는 또는 불교라는 그 법맥이 아주 그냥 촛불처럼 희미한 그 조선시대 때 그나마 그렇게 유지될 수 있던 토반을 좀 마련했던 것은 이 서산대사께서 그나마 국난이 일어났을 때 호국 불교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나라에 협조를 해서 그나마 명맥이 유지돼서 지금 끊기지 않고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서산대사께서는 큰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헌을 세웠지만 어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그 계율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서산대사께서 사실은 뭐 이거 야사예요, 야사. 야사. 네. 이분이 결국은 뭐 전쟁의 공유사였으니 뭐 얼마나 뭐 인군이 선조가 얼마나 위대할 그 선조께서 얼마나 뭐 상도 내리고 뭐 토지도 하사하고 엄청나게 대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생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당연히 유생들이 싫어하죠. 전쟁이 끝났는데. 그 어떻게 해요? 야사예요, 이건 야사. 자객을 보내서. 네,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당신이 지은 과보를 당신이 받은 거잖아요. 살생을 범했으니까. 뭐 그렇게 꿰맞추려면 또 꿰맞춰지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당신이 일으켰던 행위에 대한 과보는 당신이 받고 가셨다. 이렇게 또 야사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맥은 당시 평양 선사에서 풍담, 의심, 뭐 월담, 설제, 한성, 지한 선사로 이어졌다. 자, 근세에 와서는 조계종의 가나 선풍은 크게 진작시킨 분은 경어 성우, 그 다음에 용성 진종 선사입니다. 이 두 분. 조선 말이죠. 경어 선사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따로 뭐 말씀 안 드려도 경어 선사는 일화가 너무 많고, 용성 진종, 용성 선사는 요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었죠. 33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쵸? 이분이 참 특이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 조계종에서 막 하고 있는 한구라 작업이라든지, 뭐 법회 때 노래를 우리 어떤 찬불가를 부른다든지, 이런 거를 벌써 조선시대 말에 이 용성스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런 선지식이에요. 이분은 물론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는 그런 공덕도 있지만, 불교적인 측면을 봤을 때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서 처음에 깃발을 들고 나섰던 아주 선구자적인 해안을 가진 신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중흥하려고 그러면 나라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가 선농일치,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된다 해서 농사 짓는 과수원 같은 걸 만들어요. 또 당신이 옥고를 치릅니다. 33년에 한문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이제 감옥에서 계시는데, 이분이 놀란 게 뭐냐면 그 당시 개신교 목사들은 한글화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글화된 성경. 그러니까 같이 방을 썼던 목사가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 거기에 충격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도 한문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한글화 작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한글 금강경을 내셨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화엄경까지.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신불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각회라는 것을 창립해요. 대각회. 사실은 대각회는 기존에 일제시하에 있었던 총본산들이 다 대처승들이 주지였단 말이에요. 본사 주지들이 대처승지였다. 대처가 아니면 주지를 못했으니까. 그걸 안 하려면은 거기서 뛰쳐나와야 돼요. 따로 그냥 법인을 만든 거야. 대각회라는 법인을 만든 거예요. 거기는 비구승만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각회 총본산이 어디예요? 종로에 있는 대각사. 거기 대각사. 종로에 있는 거. 가보셨어요? 지금은 막 조금 둘레 뭐가 많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깝깝하게 이제 그렇게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서 대각회를 창립하시고 대각회란 절을 만드시고, 거기서 한글화 작업을 하시고, 참불가를 만드시고, 이랬던 아주 선구자적인 스님이에요.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게 누구라? 광덕 스님이라. 광덕 스님 거기서 법회를 했잖아요. 대각회에서. 그 불광사가 대각회 소속의 절이잖아요. 지금 대각회 소속의 절이 제가 알기로 한 200개 정도? 그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큰 스님이죠. 이분의 이제 제자들이 지금의 해인사 스님들인 거예요. 이분의 제자들이. 용성 스님 제자. 경허선사는 용암 해연 선사의 법을 이었다. 경허선사의 출현은 꺼져가는 가나성의 선풍을 되살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경허선사의 제자로는 수월, 해월, 망공, 한암, 4명의 달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이 법맥이 그대로 이어지죠. 수월, 해월, 망공, 한암. 한암 스님은 누구예요? 한암 스님은. 한암 스님은 여기 스님은 아주 노노노 스님이잖아요. 어디 월정사. 스님, 우리 무각 스님도 월정사 문직이시잖아요. 월정사 스님이 아주 큰 스님이잖아요. 한암 스님이. 용성선사는 환성 지한선사의 법맥을 이었다. 가나선에서는 무엇보다 법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환성선사 이후 정막했던 종문이 이분들로 말미암아 다시 활기를 되찾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분들의 선풍은 모두 조사선의 바탕을 둔 가나선 일맥이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사선의 가풍은 어떠냐. 자, 고대 광실 큰 대골도 안중에 없고 소림의 가풍도 따르지 않네. 이 모든 격식에서 벗어났으니 구름박 저곳에 청산이 푸르네. 이 태고 스님께서 지금 태고 암가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고대 광실 큰 대골도 안중에 없고 소림의 가풍도 따르지 않네. 이게 뭔 말이에요? 명예와 세속적인 명예를 앞으로 상징하잖아요. 소림의 가풍은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가치가 최고는 뭐예요? 부처님 닮아져서의 부처님의 마음법을 깨달은 게 우리의 가풍이고 그것을 깨우치려고 공부하는데 그것도 안 따른다는 거잖아요. 어디 얽매이지 않는 거. 대자유인이. 이 모든 격식에서 벗어났으니 구름자밖에 청산이 푸르네. 그냥 청산은 푸르고 물은 맑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한국 불교는 조사선 가풍의 가나선의 수행이 펄펄 살아 숨쉬는 불교로 이는 다른 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희유한 점이다.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나선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가나선. 아니 선은 많아요. 명상도 많잖아요. 선은 묵조선도 있잖아요. 그건 일본 조동정 계열이고. 중국은 원래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받아온 법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문화혁명 때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절도 다 부숴버리고. 예, 지금 엄청 후회하죠. 중국 정부가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들 목표가 20만 명의 스님 만드는 거. 뭐 몇만 개의 절을 짓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스님들을 머리 깎여. 절을 막 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중국에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전통이 한번 끊기잖아요. 이거 다시 살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제가 그때 한 17, 18년 전에 법주사에 있을 때 그런 불학원이라고 해요. 거기는 불학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불학원 스님들, 공부하는 스님들이 한 30명이 왔어요. 체험하러. 근데 저는 이제 그나마 그래도 출출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때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스님들 보면 그때 제 생각은, 짧은 생각으로는 도대체 스님으로서 위의도 하나도 없고 무슨 속인들한테 머리 깎여가지고 그냥 법복 입혀놓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스님들한테. 예. 그게 뭐예요? 맥이 끊겼으니까 무엇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격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양만 스님이지 내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 같은 것을 우리가 위의라고 표현하잖아요. 스님들의 위의라고 하거든. 예. 위의가 없는 거야, 위의가. 예. 마승비구 때문에 가섭 마등 스님 때문에 누가 출가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보리. 예. 이런 스님들은 그 스님이 걷는 모습 보고 반해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기 시작한 분입니다. 예. 그 위의라는 게 물론 뭐 형식이 무슨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죠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형식을 통하지 않는 내용이 어디 있어? 형식과 내용은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라. 형식을 무시할 때는 언제 무시하냐? 내가 그 형식도 무시할 만큼의 내공이 있을 때. 그때는 형식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는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뭘 얻었으면 그 치열하게 공부했던 것마저 싹 버려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법을 깨우치자마자 어디를 가요?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전에는 공부할 때는 부모의 인연, 친인척의 인연, 세속적인 모든 인연을 끊고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린 얘기예요. 근데 그 한번 뛰어넘었으면 그것마저도 초월해버려야 돼요. 부모의 정은 부모의 정이에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알면 되는 거야. 끌려다니면 공부가 안 되니까. 근데 한번 초월했는데 뭐 끌려다니겠어? 자유자재로 자기가 쓰겠지. 그래서 경호선사가 어떻게 해요? 경호선사 형도 스님이에요. 태허 스님이라고. 태허 스님이 절이 있어서 경호선사 거기 가서 어머님 모시고 태허 스님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있어서 당신이 거기서 이제 법을 좀 펼쳤겠죠. 근데 이 어머니는 처음에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불공 드리더만 자식이 둘이 이제 스님이 되고 또 자식이 큰 스님이라 하니
아이고, 나는 이제 뭐, 큰 스님은 아들을 둔 엄마니, 내가 무슨 여기서 이제 안 해도 나는 천당, 뭐, 좋은 데 가겠지. 라고 예불도 안 하고 그냥 탱탱탱 놀아요. 근데 뭐, 경허선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근데 뭐라고 혼냈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지혜를 쓰죠. 엄마 밥을 안 줘, 그래. 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께서 그랬겠죠. 어머니께서. 왜 밥을 안 주냐니까. 아니, 어머니 제가 밥 먹으면 어머니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네. 자식들이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근데 뭐 드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사시면 되지. 아들이 도인이하고 자기가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보다 빗대서. 이게 지혜가 있으니까. 해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엄마가 그다음부터 새벽녘을 열심히 나가죠. 무슨 말이 알죠? 내용과 격식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일본 또한 선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여기 나왔네요. 조사선을 잉태했던 나은 중국에서는 명청대에 들어 당송대에 활발했던 선풍이 침체되어 가다 근대의 문화혁명 과정에서 금액이 거의 단절되어 버렸다. 일본 또한 선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일본 불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된 수행법은 아니다. 그 이제 묵조선 같은 게 조동종이 아직도 있어요, 일본에. 근데 거기는 아주 그냥 미세한 종단이 돼버렸고, 일본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토 계열이 더 득세를 하죠. 정토 종족 계열이.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안거 제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겨우 일각에서만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젊고 청명한 서양 불자들이 조계종으로 출가하여 참선 정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 조사선의 전통과 가치를 다시 한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누구 스님이죠? 하버드에 나온 네? 형각 스님, 형각 스님은 지금 저기 독일에 가서 포기하신다 하더라고요. 독일에 가서. 우리 조계종에서 가나선 배워가지고 자유롭게 사신대요. 그 상자분하고 저하고 친하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소식을 듣는데 아주 이제 격식 없이 자유롭게 사시면서 그 독일 불자들한테 법을 펴준 영어 가능하니까 하니까 영어로 하니까 독일 사람도 영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같은 언어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독일에서 이제 지금 가나선법을 지금 포기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해마다 2,000명의 수선 납자들이 100여 선원에서 3달씩 여름 안거와 겨울 안거에 들어갔다. 안거란 선원에서 산문박 출입을 일치 삼가고 참선 정진한 일을 말한다. 사실은 안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2번이지만 인도에서는 어때요? 인도에서는 여름 하안거 1번이에요. 인도가 겨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지. 안거 제도를 만든 것은 뭐예요? 우기철이잖아요. 우기철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위험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무생명을 밟아 죽이니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3개월 동안은 정진해라. 이 부처님이 이제 막 법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계율로. 그래서 한 번만 하다가 이제 북방으로 오면서 이것이 이제 중국은 추우니까 동안거를 만든 거죠. 그것이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동안거, 하안거 하죠. 근데 스님들이 안거 칠 때는 하안거만 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요즘은 무슨 20안거, 30안거 하는데, 우리 은사 스님은 옛날 분이야 저한테 넌 안거 얼마나 났냐? 그래서 저 20안거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안거만 10안거죠, 그러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분들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안거만 치는 거야, 사실 하안거. 자, 그래서 안거 동안 선원 수행자들이 잠자리에 일어나는 시간을 사찰의 기상, 이거는 뭐, 여러분, 일반적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설명 안 해도 그냥 아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일반 정진, 가행정진, 용맹정진은 이제 정진 형태가 3가지인데, 가행정진은 예를 들면, 범어사 같은 경우는 10시간 정진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가행정진에서 2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다 정진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2시간이에요. 일주일만 딱 그렇게 해서, 그건 가행정진이라고 하고, 또 해인사는 일주일간은 아예 안 자고, 그냥 밥 먹는 시간만 빼고 정진만 하는 거죠. 그걸 용맹정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절마다 다르냐? 그냥 가풍이라. 그냥 가풍이에요. 그 절의 가풍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 공부하고 싶어. 나 용맹정진 하고 싶으면 행사 가면 돼요. 이거 나는 그냥 10시간만 하고 싶으면 10시간만 하는데 가면 돼요. 나 8시간만 하려면 8시간 하는데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막 맞는 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여기서 10시간을 해? 얘 여기서 유명해지래 해?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맞춰 살아야지. 그 얘기를 쭉 하는 거고, 뭐, 장자부라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은 뭐, 만행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데, 스님들은 안거를 3개월 하고 3개월을 만행이에요. 만행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공부를 조용한 곳에서는 공부가 잘 되잖아요. 고요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삼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작거리 나와보면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내 공부를 점검하려면 산속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거리에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 이론상 있잖아. 이론상 보면은 결국 어떻게 돼? 내가 깨달음 얻겠다고 삿가 쓰고 산으로 들어가. 그래서 공부를 해. 공부가 다 마쳤어. 깨우쳤어. 그럼 얼로 와? 다시 제자리예요. 그게 환지 본처라. 다시 돌아오는 거야. 본처로 돌아오는 거야. 제 곳으로.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삥 돌아서 여기서 써먹으려고. 여기서 써먹으려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다시 이 자리에 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니까. 삶 속에서 깨우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 삥 돌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이 자리에서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꼭 한 바퀴 돌아. 돌다가 제자리 오면 다행인데 여기가 최고인 줄 알고 여기 머물러. 바보같이. 나는 새벽마다 새벽 예불을 해요, 스님. 저는 3,000배를 얼마나 했어요. 집에서도 몇만 독을 했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해도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 몇만 독 한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몇만 독 한 그 힘으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내가 마음을 쓰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지. 여러분 공부 왜 해? 내가 왜 깨우치려고 그래요? 깨우쳐서 난 도인이 하려고? 다시 돌아와서 회양이에요. 회양하는 거 다. 회양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보시하고 외로운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그쵸?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서 공부 안 해도 돼. 그렇게 사세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이전에 벌써 불교를 알고 행동하시는 분들이라. 공부 안 해도. 근데 잘 돼요, 그게? 예, 울뚝불뚝 성질이 솟아나잖아. 예, 안 되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제자리로. 그래서 스님들도 점검해 보기 위해서 고요한 곳과 요처와 정처에서 한번 내 공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요처에 나갔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까? 예. 그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공부의 견처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이웃한테 쓰는 마음이 여러분의 공부 정도예요. 절에 와서는 엄청나게 아주 그냥 보살처럼 행동해. 절에 가서는 마누라처럼 행동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에서도 보살, 집에 가서도 보살. 이게 제대로 공부한 거야. 네. 알았죠? 네. 자,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 가나선 개간.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가나선이란 도대체 뭐냐? 가나선의 본질. 한 기연, 한 경계, 한 말씀, 한 구절에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생사를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고정된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가나선의 본질이. 한 기연이 와서 내가 깨우쳐야 되고, 한 경계를 맛봐서 내가 깨우치고, 한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한 구절에서 내가 깨우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 하면, 아주 멀쩡한 내 살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얘가 피부가 좋은데, 괜히 긁어가지고, 부스럼 만들어서 그냥 상처내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가나선은. 가나선은 이거예요. 도다, 닦는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이중적인 사고를 떠나는 거예요. 분별심을 떠난 자리예요. 네. 내가 여자다, 너는 남자다, 나는 스님이다, 너는 제가자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부 헛한 사람이에요. 내가 때로는 스님으로서 행동하고 때로는 중생을 가지고 중생심을 가지고 제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는 내가 중생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중생이 돼야지 내가 스님이 내가 폰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 때로는 중생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중생 속으로 뛰어들어야지. 근데 내가 만약에 스님이라는 상을 갖고 있으면 에휴 너희들은 중생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돼. 부처님 말씀 이렇게 너무 좋은 건데 이렇게 왜 행동을 안 해?
이건 바보 같은 말이지.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진정한 스님이고 보호시행을 하는 스님이잖아요. 분별심을 벗어나는 분별심.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이게 다 그게 공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사상에서 나는 거예요. 공간에서 나오는 말이죠. 있다, 없다, 짧다, 길다, 예쁘다, 예쁘지 않다. 예.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 길다, 짧다도 없는 것이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는 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인연마다 다르고, 경계마다 다른데, 그게 뭐가 예쁘고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네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예. 내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나는 대자유이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해서 여자에 걸릴 필요도 없고, 내가 아내라고 해서 아내한테 걸릴 필요도 없고, 엄마한테 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어머니에게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엄마니까 너를 훈육해야 돼. 내가 엄마니까 너한테 잔소리할 수 있어. 내가 엄마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엄마로서 걸리지 않는 사람, 어머니로서 걸리지 않는 사람.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 애는 너무 어리고 제가 좀 지도하고 때로는 지도를 해야 되죠. 방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라는 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라는 생각 가지고 어머니로만 쓰려고 그래요. 아니죠. 그렇게 쓰면 잘못되죠.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 사랑으로만 쓰려고 그래요. 사랑은 때로 매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유자재,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아빠가 될 수도 있어야 되고, 옆집 아줌마가 될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내 자식을. 다 똑똑하다고 한다. 난 천재인 줄 알았더니 내 자식이 보니까 천재가 아니더라 했어요. 이런 말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네, 수재인 줄 알았더니 수재가 아니었어요. 네, 내 눈으로 보니까 수재지. 때로는 옆집 아줌마 눈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내 아들들을, 딸들을. 그러면 걔한테 아주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조언이 안 돼.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예, 대종고선사는 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총님의 오래 살면서 많은 선지식을 찾는 데 있지 않다. 다만 한마디 말 끝에 바로 깨닫고 겉돌지 않는 괴할 뿐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터럭만큼의 간격도 용납하지 않는다. 마지못해 바로라 말해도 이것은 이미 헛돌아 버린 것이며, 마지못해 깨달았다고 해도 이것은 벌써 어긋나 버린 것이다. 하물며 자질구레한 것을 이리저리 끌어붙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먹이며 이치가 어떻고 일이 어떻고 떠벌리며 이 공부를 마칠 수 있겠는가. 정확히 얘기해놨잖아요. 자기 입으로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가짜. 다 가짜입니다. 여기다 있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해도 이것은 벌써 어긋나 버린 것이다. 여기서 제가 얘기한 대종고선사가 얘기한 거예요. 선지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아, 내가 깨달았는 이게 만약에 이런 얘기하는 스님이 있으면 가짜. 이렇게 생각해요. 가짜. 저 가짜. 예, 진짜는 깨달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한 번도 깨달았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알겠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마음을 밝히는 이다. 대선사는 이 마음을 한마디 말끝에 바로 깨닫는 것, 이 중요하다고 했다. 연가 형각 선사도 깨달음의 노래인 증도가에서 한마디 말 끝에 밝게 깨달아 100억까지 법문을 훌쩍 뛰어넘는다라고 했다. 연가 형각 스님은 누구냐면 해능 스님의 상자인데, 뭐 상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하룻밤 묵어왔어. 해능 스님 밑에서 하룻밤 묵어왔어. 그래서 일숙각이라고 그래. 별명이 일숙각이야. 하룻밤 묵었다는 뜻이에요. 일숙각. 근데 이 스님은 사실은 해능 스님 찾아오기 전에도 한소식 한 스님이라. 그래서 법거량을 하죠. 해능 스님하고. 해능 스님 바로 인정해 줍니다. 넌 깨달았다고. 인정해 줘요. 법을 인가해 줘요.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떠나버려요. 형각 스님은. 그래서 제자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증도가라는 시에서 이제 한 대목인데, 증도가 뭐 다른 대목을 좀 제가 적어온 게 있어 읽어줄게요. 자,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배움이 끊어진 지 저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자, 우리는 망상을 없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증도에서 이래 봐. 배움이 끊어진 저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를 탐구하지도 않고, 무명의 참 성품이 그대로 본성이에요.
무명이 본성이래. 무명이 부처래. 허수아비 같은 빈 몸이 그대로 법신일세. 우린 중생 이 몸을 법신의 몸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 몸이 그대로 법신이야. 네가 벗어나야 될 몸은 없어. 그대로가 부처야.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본래 자성이 그대로 천진한 부처로다. 육신의 뜬구름은 부질없이 오고 가며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나타났다 사라진다네. 아주 멋있죠, 시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당신이 깨달은 그 성품의 자리를 아주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증도가에서. 자, 가나서는 이렇게 부처님과 역대 조사에게 이르신 한마디나 순간적으로 보이신 짧은 행위 끝에 100억가지 법문을 뛰어넘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이다. 그래서 도노돈수라고 하죠. 몰록 한순간에 닦을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이것은 캄캄한 밤에 불이 켜지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확 밝히는 이치와도 같다. 진흙 같은 어둠인데 촛불을 하나, 둘, 셋, 넷 켜서 밝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형광등 불빛 켜도 깨달으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탁 키면 갑자기 온천지가 환해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스님들의 그 오도성을 여러 가지 좀 보면 밑둥이 빠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밑둥이 빠졌다는 표현을 써요. 네, 밑둥이 빠진. 밑둥이 빠졌다는 게 뭐예요? 시원하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견해가 다 녹아내려버린 거죠. 밑둥이 확 빠진 거죠.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한순간, 일순간이거든. 방 안에 어두운 방에 불을 확 처음에 스위치만 온 하면 탁 켜지듯이. 가나서는 이와 같이 단박에 뛰어넘어 바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1초직입, 열애지라고 합니다. 1초직입. 한 경계에 뛰어 바로 들어가 열애의 위치, 지위에 도달한다. 이런 1초직입의 열애지. 가나선이란 다시 말하여 화두를 가나하여 본래 성품 자리를 바로 보는 선법이다. 본래 성품을 보고 깨닫는 것이다. 이 본래 성품 자리는 모두가 지닌 자성이다. 이 성품을 보고 깨달은다고 해서 견성성불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 누구는 자성이란 놈이 거기 안에 있으니 내가 자성을 보면 깨닫네. 또 이렇게 생각해요. 있다고 하면 꼭 있는 줄 알고 그걸 또 찾으려고 해요.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형각스님도 법신을 깨달았는데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사실은. 진공묘유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공한데 묘하게 있는 거예요. 가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도와 중국을 거치면서 자성을 깨닫는 여러 가지 참선법 가운데 가장 발달된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다. 가나선이 뛰어난 점은 마음의 당처를 바로 들어 보인 선사들의 갖가지 화두를 타파하여 그 자리에서 견성성불하기 때문이다. 화두란 말길과 생각이 길이 끊어진 말이다.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지기에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이 화두를 받자마자 단박 그 자리에서 깨닫는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두를 들고 의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화두의 신뢰를 들어 화두를 어떻게 참고하여 그 의미를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조주선사의 묻자 화두이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없다. 이게 묻자 화두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다른 때는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떨 때는 있다고, 어떨 때는 없다고 그랬다. 이 도대체 왜 없다, 어떨 때는 없다고 그러고 왜 있다고 그러지? 근데 이게 의심. 이게 의심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 의심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느 경지까지 가냐? 의심하는 나와 의심이 하나가 되어버려. 의심하는 나와 의심이 하나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수레가 달리지 않을 때는 말을 쳐야 되느냐 수레를 쳐야 되느냐 그거 했죠. 마조스님께서. 말이 달리지 않을 때는 말을 쳐야 맞냐 수레를 쳐야 맞느냐 이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대답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과 수레가 하나이고 둘이 아니니 내가 말이 되고 말이 내가 돼야지. 그래야 달린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네.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자나 눕나 그것만 딱 있는 거 오로지 화두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네. 그때서야 이제 견성할 수 있는 초견성한다고 그래요. 그때서야 견성할 수 있는 초견성 성품짜리를 조금 엿본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깊어지면 이제 화두가 어느 순간 어느 기연을 통해서 자다가 목침 떨어지는 소리, 바람 불어 소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문에 발이 끼어서 발이 부러질 때 그 아픔에서 여러 가지 기연이 다 달라요. 그런 기연 속에서 확 밑둥이 빠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계속 그걸 점검하게 하는 게 보림이라. 아, 내가 깨달은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나선을 좀 더 현대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래서 공부하기 쉽고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젊은 스님들이 스님도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중진이 돼버렸어요. 나도 이제 고정관념이 많이 쌓여 있어 지금. 초발심 때 굉장히 순수할 때거든요. 그럴 때 진짜 좋은 법을 만나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해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내가 승납이 20년 30년 됐을 때는 새로운 선법을 가지고 새롭게 중생들을 제접해서 새롭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스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출가자가 급감하고 젊은 스님들이 출가 안 하고 계속 지금 깝깝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불교 자체가 깝깝해요. 한국에서의 수행법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무각스님께서 선무교대학을 만드시고, 그래서 한번 그것을 기치로 해서 이제 여러 뜻 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의논하고 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발을 디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보다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제 서로 여러분들이나 스님들이나 힘을 합쳐서 나가야 이제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제 성진 스님께서 이어서 또 그 스님의 관점에서 또 새롭게 가나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교재를 통해서 이제 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